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신앙생활에서 항상 우리 신앙생활의 화두는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잘 사는가, 어떻게 잘 사는가, 이것이 화두가 되는데, 그런 면에서 가장 조직적으로 우리의 믿음의 면을 조직적으로 설명한 로마서를 보면 1장부터 4장까지는 우리 인간은 아무리 자기가 선하다고 생각을 하고 성은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죄인이다, 죄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의, 내가 추구하는 의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으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다. 나 대신 돌아가시는 그분을 믿을 때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다 하는 면을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5장부터는 이제 그럼 믿음 뒤에 삶은 어떤 삶이냐? 사실 원칙적으로 믿음 뒤의 삶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이에요. 화평을 누리자 그랬습니다. 그런데 막상 믿음 다음에 삶을 보면 또 악에 넘어지고 또 악에 넘어지고 계속 죄를 짓고 하는 삶을 산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하고 고민을 합니다. 그것이 5장, 6장, 7장에 나와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소망이 있는데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다는 사실. 성령이 이 죽음의 세력, 마귀의 세력보다 훨씬 능력이 있어서 우리 성령의 힘만 의지하기만 하면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이것이 로마서 8장입니다. 그리고 또 돌이켜보니까 그러면 믿는 사람에게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이 있든지 반드시 승리하고 천국 간다고 했는데, 그러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는가? 그 문제를 설명하는 것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됐는가? 하나님이 그들을 택했는데 그들은 왜 예수님 안 믿고 다른 길로 갔는가? 여기에도 하나님의 법칙이 있다. 이것을 쭉 설명하는 것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이에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러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사람들의 실제 삶은 어떤 삶인가? 이제 구체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12장부터 15장까지, 16장은 인사니까 거기 전체적인 면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구절이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믿는 백성의 삶을 한 줄로 요약한 내용이에요. 근데 그 면이 구체적으로 실제로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것은 더 설명이 필요하거든요. 이제 각 분야별로 설명이 로마서 12장, 13장, 14장, 15장까지 나오긴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도 그런 면들이 나온단 말입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도 바로 그런 면 우리가 함께 볼 수가 있는데 한번 1절, 2절 먼저 배경부터 먼저 한번 봅시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그러니까 13장까지는 화요일이에요. 예수님 마지막 잡히시던 밤에, 잡히시던 그 주에 화요일이 엄청 길었습니다. 예수님이 서기관들과 제사장들과 이 또 헤롯 땅들과 계속해서 논쟁을 하고 마지막에 종말에 대해서 가르침을 하는 그 장면이 앞에 12장부터 13장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언제나 가시는 것은 베다니로 가셔요. 베다니로 가시는데 그런 논쟁이 있고 나서 제사장과 그 일당들이 저건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 이 마음을 먹는 겁니다. 자, 거기 봅시다. 이틀이 지나면 유교절과 무교절이라. 사실 6월절은 아비벌 14일이에요. 그리고 무교절은 그날부터 해서 일주일간이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죽이려고 맘 먹었어요.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느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자, 지금 명절에는 안 합니다. 근데 그때 아직 안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면은 저녁에는 항상 성전, 예루살렘에서 성전에 나가서 동편에 있는 감람산을 넘어 감람산 그 뒤편에 베다니에 가십니다. 베다니에 가서 계시는데 3절에 봅시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그랬습니다. 근데 시몬의 집에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고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사건이 나는 거예요. 근데 마가복음에 이 일이 나오는데 마태복음에도 거의 똑같이 나와요. 마태복음 26장에도 그 사건이 나오는데 거의 마가복음하고 같습니다. 요한복음만 좀 달라요. 누가복음에 안 나오고 요한복음만 달라요. 요한복음에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쓰여졌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절 3절 봅시다. 12장 2절에 보면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거기서가 누구냐면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이에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3년에 걸쳐서 예루살렘의 절기를 지키러 오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베다니에 나사로의 집에서 머무셨어요. 아주 그들과 가깝습니다. 근데 나사로의 집에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이때는 이미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살아나서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집이 지금 마가복음하고 마태복음에서는 문둥이 시몬의 집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나사로의 집이라고 돼 있단 말입니다. 자,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그랬습니다. 향유가 온 집에 가득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마가복음 마태복음에서는 한 여자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는 마리아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보면 지금 사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순서로 쓰여졌습니다. 근데 마가복음, 마태복음은 거의 비슷해요. 왜냐하면 마가복음을 근거로 해서 마태복음을 쓰여졌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내용도 같고 그 뒤에 이제 전혀 다르게 의사 누가가 누가복음을 썼고 그게 주후 55년에서 65년 사이예요. 그 사이에 쓰여졌습니다. 주후 55년에서 60년 요 근거에 쓰여진 거예요. 요한복음은 주후 95년에서 100년 사이에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사도 요한은 마가복음, 마태복음 다 있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걸 썼다니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대부분 우리가 인식하기는 바로 이 문둥이 시몬이 나사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하, 나사로가 왜 그렇게 일찍 죽었냐면 바로 그 문둥병 때문에 죽었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죽었던 나사로 살렸잖아요. 감사해서 계속해서 하여튼 그 집에서 예수님은 오시면은 잔치를 하고 그 집에 머무신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서는 한 여자라고 했는데 그 여자가 마리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그래서 혹시 전혀 다른 사건일 가능성도 없지는 않지만 바로 이 예수님이 잡히시기 직전에 일어난 일로서 다른 모든 건 다 똑같아요. 그래서 같은 사건에 대해서 요한복음에서 더 명백하게 그 집이 나사로의 집이었고 그 여자가 마리아였다고 얘기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지금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요한복음에 나더라고 얘기했어요. 지극히 비싼 향유를 부었다고 하는데, 향유라는 것이 지금도 그 근동지방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성지순례를 가면, 요즘에는 이제 거기가 안 가지만 이집트를 가면 카이로에 이 향유만 파는 가게들이 엄청 많습니다. 향유만. 그러니까 향유가 뭐냐면 꽃을 뭐 수백만 송이를 따서 해야 겨우 꽃 향유를 조금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비싼 거야, 지금도. 그래서 그 이집트나 그 아랍권에서 그 모은 꽃을 모아서 기름을 내면 그것이 향수의 원액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터키 지방에서도 그 향수, 장미기름도 나고 이런 것이 다 그거예요. 그 향유를 프랑스에서 수입을 해가서 그걸 섞고 물을 타고 이렇게 해서 향수를 만듭니다. 다 거기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향수의 원액이라고 보면 돼. 이 향유가 얼마나 비싸겠어요? 이 향유 한 단지를 만들려면 얼마나 많은 꽃이 들어갈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많은 노력이 들어갈지. 비싸다고요. 근데 그 비싼 향유를 깨뜨려서 이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 그러고,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다리에 붓고 마리아의 머리로 그 다리를 씻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하튼 예수님의 몸에 그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 향이 온 집에 얼마나 세게 퍼졌겠습니까? 지금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일은 전무후무한 일이에요. 이렇게 비싼 향유를 깨뜨리는 것도 문제지만, 사람에게 붓기 위해서 이 향유를 그 단지를 깨뜨렸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할 필요도 없었고, 그러니까 유일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 다 놀랐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그에게 막 핀잔을 주고 뭐라 합니다. 4절 5절 봅시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고 그 여자를 책망합니다. 여기서는 그냥 어떤 사람들이 책망한다고 나와요. 마태복음도 똑같아.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그게 가룟 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대표가 가룟 유다예요. 바로 그 10절 12절에 가룟 유다가 돈을 받기로 하고 예수님 팔아넘긴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에 대해서는 아주 밝은 가룟 유다가 벌써 딱 그거 얼마인 줄 알아요. 그거 얼마였어요? 300데나리온이 넘어요. 그 값이. 300데나리온 하면 오늘날 얼마 정도 할까요?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 언제나 이게 기준이에요.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인데 300데나리온은 300일간의 일.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1년치 연봉입니다. 하루 10만 원을 잡아도 3천만 원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는요, 지금보다도 훨씬 돈이 부족했던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 어려서 한 세대 전을 가보십시오. 제가 어려서 제가 어릴 때라고 얘기하나 60년대 초 이때 얘기하죠. 이때만 해도요, 정말 가난한 사람 많았습니다. 거지들도 많았어요. 저녁이 어둑어둑하면은 집집마다 거지들이 다 돌아다녔습니다. 주로 애들이었어요. 한 10살 전후의 아이들, 15살까지 아이들이 진짜로 깡통을 해서 깡통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은 어머니들이 걔네들한테 밥을 주고 또 반찬도 주고 이렇게 해서 갔는데, 한둘이 온 게 아닙니다. 제 기억에는 많이 왔어요. 근데 그 거지들 뿐만 아니고 학교를 가면 동급생들이 그 중에 상당수가 영양실조였어요. 얼굴이 하얗어요. 밥을 못 사와요. 그래서 미국의 구호물품으로 옥수수죽을 먹었습니다.
옥수수 그 다음에 옥수수 빵이 나왔어요. 빵이. 근데 그 처음 없는 때 그 옥수수 빵이 그 밥 못 사온 애들한테 나눠주는데 그거 먹고 싶어가지고 집에서 엄마가 싸준 그 도시락하고 바꿔서 먹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일을 했어요. 그 처음에는 옥수수 죽였다니까. 우유에다 타서 옥수수 가루를 넣어서 먹는 거. 그걸 걔네들이 먹는데 집에 가면 밥이 없어요. 그 하루에 한두 끼 먹는 거야. 그렇게 가난했습니다. 근데 2000년 전에는 훨씬 더 가난한 때예요. 예루살렘 가난한 사람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책망하고 말하는 것도 일리가 있어요. 아니, 이 비싼 거를 2, 3천만 원이면 얼마나 많은 가난한 사람에게 먹을 걸 다 주겠어요. 이런 걸 한 번에 지금 그것도 쓰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에게 부어서 없애? 책망한 겁니다. 당연히 예수님도 같은 뜻일 줄 알았어. 마리아는 자기로서는 예수님을 위해서 최선의 행동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제자들은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6절에 뭐라 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좋은 일이라고 그래요? 좋다 또는 선하다. 이게 이제 영어로는 굿이란 말인데 헬라어로는 아가소스라는 말이 있고 칼로스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서는 칼로스라는 말이 쓰였는데 히브리어로는 토브라는 말이 있습니다. 토브. 그게 전부 굿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굿이란 말의 의미가 아름답다는 의미도 되고 선하다는 의미도 되고 완벽하다는 의미도 돼요. 모든 게 다 그 굿이란 말에 그녀가 한 일은 굿이다. 좋은 일이다. 뭐를 좋은 일이라고 했을까요? 그 좋은 일이라는 면이 더 구체적으로는 7절, 8절에 얘기합니다. 가난한 자들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지금 이 여인이 한 것은, 마리아가 한 것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 도대체 무슨 면에서 좋은 것인가? 그녀의 한 일의 특징을 제가 전부 세 가지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째로는 그녀의 동기가 순수했다는 겁니다. 동기가 순수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요, 동기가 순수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물을 누구에게 줄 때 대개의 경우는 뭔가 반대급부를 기대하고 줍니다. 근데 반대급부를 기대하고 주는 것은 동기가 순수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선한 일을 가지고 한다는 의미가 뭡니까? 우리의 모든 일은 다 반대급부를 바라고 하는 일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은. 물론 사업에서는 내가 이걸 주면 당신은 또 반대급부로 날 뭘 줘야 된다. 이것은 사업이에요. 그런데 일반적인 인간관계에서도 내가 일방적으로 베푸는데도 항상 거기에는 기대치가 같이 붙어간다니까요. 내가 당신을 도우니까 당신은 적어도 나를 인정해 주라. 적어도 내가 얘기를 하면 좀 당신 마음에 안 들어도 내 말을 좀 들어주라. 뭐 이런 게 같이 섞여 있어요. 그 기대치가 같이 묻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좀 더 기대치가 많이 묻어져 있는 걸 뭐라고 합니까? 뇌물이라고 그래요. 뇌물. 반대급부를 확실하게 붙여서 옳지 않은 일까지도 같이 나를 위해서 뭔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게 뇌물이잖아요. 뇌물이 아니라도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베푼다 하면서 사실은 그 안에 많은 것을 붙여서 줍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어떤 사람은 전도할 때 그 사람에게 많이 뭐 김치도 담아다 주고 뭐도 해주고 막 그 사람의 필요한 걸 해주잖아요. 근데 대부분이 경험하는데, 그렇게 내가 열심히 그 사람을 위해서 힘을 써서 헌신을 했는데 대개의 경우 그 사람이 고마워하질 않아요. 고마워하질 않아.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준 거에 조건이 들어가 있긴 거예요. 내가 이걸 이렇게 하는 거는 당신 교회 나오라고 하는 얘기야. 그걸 반대편이 모를까요? 상대편이? 알아요. 이거 주는 건 지금 나한테 교회 나오라고 하는구나. 이 조건이 붙어 있는 걸 아니까 감사하지가 않은 거야. 감사하지가 않아요. 뭐든지 우리가 관계에서 꼭 상업적 관계가 아니라도 뭔가 상대편에게 반대급부를 기대하고서 뭔가 준다면 그 사람은 감사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그 반대급부만 해주면 돼. 해주면 돼. 한번 어느 가운데 그 사람이 뽑히면은 막 박수 한번 제대로 쳐주면 돼. 아, 그 사람 좋다, 죽게 세우지만 해주면 돼. 갚은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이 기대한 대로 부응을 해주면 갚은 거야. 감사하지 않아요, 그다음부터는. 그래서 그런 관계가 끝이 나면 더 이상의 두 사람 간의 관계도 지속이 안 됩니다. 내가 뭔가 기대하고 뭔가 했다면 더 이상 그 관계가 끝나면 지속이 안 돼요. 진정한 의미의 관계가 안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관계에 왜 문제가 생기냐면, 많은 경우에 내가 상대편에게 잘하면서 상대편이 내게 잘하길 기대하고 거기다 붙여. 내가 이렇게 잘하니까 당신도 나한테 잘해야 돼? 이렇게 붙여요. 근데 그렇게 되는 한 상대편은 진정한 의미의 감사를 느끼지 못해요. 나한테 뭘 원해서 이거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조건이 붙이지가 않아야 진짜 감사가 나옵니다. 하나도 조건이 안 붙고 그냥 당신을 위해서, 당신만을 위해서 아무것도 없이 이거 주는 거야. 그리고 기대하지 않는 거. 그래야 그 사람에게 감사가 남습니다. 근데 서로 간에 그렇게 주고도 기대하지 않는 관계가 되어야 서로 감사하면서 진정한 의미의 사랑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의 대부분의 것에 조건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걸 드릴 테니까 내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내게 이러이러한 복을 주십시오. 그게 다 기대치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냄새난다 하는 거야. 하나님과 우리의 진정한 관계가 형성이 안 돼요. 진정한 관계는 뭡니까? 일방적으로 주는 관계여야 된다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을 조건 없이 주셨어요. 우리한테 조건 따지고 예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없어요. 그냥 주셨어요. 우리를 살리려고. 근데 그 다음에 얘기하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이거 바치라 얘기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그걸 바치라고 하기 위해서 주셨냐? 그걸 기대하고 주셨냐?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 것이 뭔가 필요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 진정한 관계는 어디서부터 나오는지를 가르치길 원해요.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주는 법을 가르치기를 원하는 겁니다. 주는 법을. 순수한 동기를 줘야 돼요. 순수한 동기란 건 뭔가 조건이 붙지 않고 주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사랑이라고 그래요. 사랑이라고 그래요. 고린도전서 13장 3절 봅시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내 것을 주는데 거기에 뭔가 붙어 있어요. 기대치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내 이름이 나리라, 뭔가 내게 감사하리라, 뭐 이런 것이 붙어 있을 때는 그건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은 전적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의 모든 걸 다하고 내가 뭘 원하지 않고 주는 것, 이것을 성경적 의미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로 사랑하라 이야기해요. 조건 없이 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마음이 다해서 나는 당신을 계속 생각했어, 그거가 아니고 조건 없이 주는 게 사랑이에요. 제가 몇 번씩 얘기하지만 아무런 기대치 없이 상대편을 위해서 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그래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완벽하지만 우리는 사랑하는 방법도 잘 모르고 실패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어설퍼요. 그렇지만은 언제나 하나님도 그렇고 우리 관계도 그렇고 동기를 봅니다. 과연 이렇게 한 행동이 전적으로 나에게 조건 없이 주기 위한 행동이었냐 아니냐, 그걸 보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막 자기네끼리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엄마 도와주겠다고 설거지를 하겠다고 그러고요. 맡겨놓으면요, 온 부엌이 물천지고 그릇은 깨고 쨍그랑거리고 서로 나중에 더 일이 많아요. 그런데 엄마의 마음은 좋아. 아이들의 마음에서 뭔가 반대의 급부를 바고 하는 게 아니야. 그냥 엄마를 사랑해서, 엄마 좋아서 이거를 해주고 싶어서 하는 거야. 근데 잘 못해. 그래도 좋아. 더 일만 많이 만들어놔. 그래도 좋아. 동기가 순수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하는 행동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하던 일을 하니까 처음부터 익숙할 수가 없어요. 미숙해요. 실패하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어떤 때 일을 그리치게도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때 보는 건 뭡니까? 그 마음의 동기를 보는 거예요. 심지어 나하고 의견이 달라도 그 마음의 동기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일, 교회를 사랑해서 하는 일, 여기만 만나면 관점이 틀려서 방법을 틀리게 서로 얘기해도요, 그건 소망이 있어요. 서로 상대편을 미워할 필요도 없어. 서로 교회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해서 하는 건데 무슨 문제야? 동기가 순수하면 돼요. 그러니까 반대급부를 바라는 것이 없이 하려고 한다면 그렇게 하는 한 좋은 거예요. 일단 그 동기가 확인이 되면 실패할까 봐 겁내지도 말고 실수할까 봐 겁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일을 하셔요. 그러면 그 이후의 일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기도 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좋은 관계들도 생깁니다. 서로 성도들끼리 관계도 생기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더 확실히 공고해짐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동기, 우리는 누가 이렇게 주면 뭔가를 베풀면은 우선 따져봅니다. 이게 명백하게 반대급부를 바라고 주는 거는 마음이 편해요, 차라리. 근데 반대급부 없이 준다고 할 때는 따져봐야 돼. 저 사람이 내게 왜 공짜로 이걸 준다고 할까? 이걸 따져봐야 된다니까. 왜냐하면 일반적인 사회에서는 그럴 리가 절대로 없으니까. 동기를 보려고 합니다. 물론 한길 사람석 알 수 없다 하지만은 우리는 계속해서 그 동기를 보려고 노력해. 우리 삶에서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동기에 아무런
조건이 없이 나에게 잘한다는 것이 확인만 되면 그 관계는 너무너무 좋아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관계로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제발 조건 달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는 의미예요. 즐겨내는 게 뭡니까? 조건 없이 정말 하나님 감사하다 그리고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제자들이 가난한 사람에게 줘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 생각 안 하는 거 아니죠. 이 작은 어린아이에게 물 한 컵만 주어도 내게 한 것이라. 그리고 야고보서에 보면 참된 경건은 과부와 고아를 돌보는 것이다 얘기합니다. 가장 그때 어려운 사람들이었거든.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뭐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였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마시게 했고,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이 작은 자의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의 연약한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참된 성도들 돕습니다. 그렇지만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돕는 거예요. 십계명도 봐요. 먼저 하나님 사랑이 먼저 있어요. 그 다음에 인간 사랑이 있는 겁니다. 순서를 뒤집으면 안 돼. 심지어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참된 예배라고 그래요. 여기 마리아가 드리는 것은 정말 참된 것이고 좋은 것이었어요. 전부를 드렸어요. 근데 전부를 드린다고 해서 그 당시 그 없던 시절에 지금의 1년치 연봉을 드렸다, 자신의 재산 전부를 드린 것이죠. 근데 지금도 우리에게 네 가진 것이 뭐가 있느냐 다 드리라, 이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건 필요해요. 어떻게 인정하느냐? 나를 떼서 드리는 겁니다. 나를 떼서 드린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제가 헌금을 얘기할 때 하잖아요. 하나님께 드릴 때 물론 당연히 11조를 드리는 거, 11조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11조 말고 하나님께 드릴 때 나를 떼서 드린다는 것은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뭔가 영향이 와야 돼. 내가 어디 여행을 가서 4일을 여행에 갈 것을 하루 줄일 수밖에 없게 되고, 내가 뭔가 내가 정말 사고 싶은 걸 사는데 그 사는 것에서 좀 한 급을 낮춰 살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드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내 삶에 표가 나야 돼. 그게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연보 드릴 때마다 언제나 그렇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연보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보통 일상적으로 드리는 거하고 정말 우리가 마음 먹고 드리는 거하고는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수요일이든가 이런 때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연보를 드릴 때는 액수를 어떻게 정하냐면 하나님께 식사 한 끼 대접한다는 개념으로 드린다고 그래요. 그것도 참 괜찮다 싶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괜찮다. 그렇지만 제대로 한 번씩 기회가 될 때마다 하나님께 드릴 때는 마음 먹고 드리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절기헌금 같은 거예요. 건축헌금 같은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삶에 주름이 가게 드리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이제 강의도 하고 또 거기서 회의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거기서 보니까 이제는 학교도 각 분야별로 학교도 무한 경쟁이에요. 어떻게 무한 경쟁이냐면 이제는 학생이 전 세계에 있어요. 영상으로 해요. 근데 그 영상으로 그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장소도 새로 해야 되고 조명이니 뭐니 모든 촬영 장비니 모든 걸 다시 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그 학교 이사 중에 한 분이 한 50억이 넘는 돈을 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 누구든지 신학대학원에서 영상으로 교육을 받고 학위 과정을 할 사람을 위해서 그걸 새로 만듭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 학교를 위해서 한국의 어느 권사님은 매년 1억씩 내요. 매년 1억씩. 그분이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기업을 가진 분도 아니에요. 물론 사업에는 성공한 분인데, 성공한 분이 11조내고 다 하면서도 매년 그 학교에 그 한국 학생들을 위해서 1억씩 내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렇게 내면서 삶의 주름이 안 가겠어요? 갑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 있어봤으니까 미국 교회를 다녀봤잖아요. 보면 보통 때는요 1불씩 내요. 1불씩. 저 사람들 저렇게 은혜가 없이 이렇게 내나 그랬더니, 딱 무슨 일이 있어서 우리 같이 한다 그럴 때는 엄청나게 내는 거야. 우리가 상상도 못할 정도로 내요. 마음을 다해서. 그리고 미국 교회는 그 뭐냐면 이 love offering이라는 게 있습니다. love offering 따로 있어요. love offering이 뭐냐면, 이거는 아무 그것도 없이 그냥 목사님에게 한번 대접하고 싶다 뭐 할 때 하여튼 그거 해서 거기다 넣으면 그건 바로바로 목사님에게 가는 그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다 따로 해서 주일에 참석해서 그냥 헌금하는 것 같고 전혀 다른 헌금 생활을 해요. 마침 우리가 뭐 다음에 절기가 우리 맥주얼이 되고 하는데, 과연 힘을 다해서 드렸다고 하는 의미가 뭐예요? 힘을 다해서 드렸다. 300데나리온 이상의 것을 한꺼번에 드렸다. 뭐 일생에 한 번이겠지, 이분에게는. 자, 아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 몸을 드리는 거잖아요. 우리 생활에서 우리를 드리는 면도 있는데, 우리 물질적인 면에서도 우리 자신을 드리는 면이 있다니까요. 자, 그러면서 몸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뭔가 내 몸을 떼서 드리는 거예요. 어느 면에서는 나를 떼서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떼서 드리면 아프지, 아파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한번 드린다고 할 때는 무엇이 제대로 드리는 거냐면, 여러분이 그걸 연보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뭔가 여러분의 삶에 아픔이 있어야 돼. 주름이 가야 된다니까. 그게 진짜 여러분의 몸을 드리는 거예요. 액수에 관계없이 뭐 이 액수를 드려도 내 삶에 아무런 느낌이 없는 그런 드림은, 여러분 손톱 깎아서 버릴 때 느낌 있어요? 아까워요? 티눈 깎아서 버릴 때 아깝습니까? 그런 거 비슷할 수 있어요. 진짜 나를 드린다는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게 연보가 그냥 액수가 아니고 나를 드린다 하는 면으로 생각하면 아픔이 있게 돼요. 이것 때문에 내가 요 면은 조금 삶에서 줄여야 되는구나, 이렇게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보통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거나 하나님께서 어떤 때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그 마음을 누르지 마세요. 그리고 그냥 입술로만, 물론 입술로도 찬양을 해야 되지만 감사하다 하지 마시고, 헌신으로 감사가 표현이 돼야 되고 물질로 드림으로 감사가 표현이 돼야 합니다. 그게 온전한 표현되는 감사, 이게 진짜라니까. 여러분의 입술도 움직이고 손도 움직이고 여러분의
지갑도 움직이고 같이 움직여야 돼요. 힘을 다해서 드리는 면 여러분에게 언제 있었냐고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쭉 하다 보면 뒤돌아보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때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렸다. 이때가 느껴질 때가 있다니까요. 그게 언제냐면 그때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뭔가 내 삶에 주름이 갔었어요. 그게 한 번도 기억이 안 난다면 여러분 제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전 11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11조는 일체 얘기 안 하겠어요.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 거니까 처음부터. 자, 순수한 마음으로 조건 없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죽을 거 아니에요. 죽을 거. 죽음을 대비해서 지금 이 기름을 부은 거라니까요. 거기에 무슨 조건이 붙었겠어요? 예수님 그러면 나에게 뭘 해주십시오.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기의 모든 걸 다 드렸죠. 세 번째는 지금 죽는 분에게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생각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하고 마음에 잘 두고 이제 예수님이 이번에 죽으시는구나 이걸 알고 지금 기름을 부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갈릴리 전기 사역, 후기 사역이 있습니다. 그 전기 사역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면을 집중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후기 사역은 그 하나님이시고 인간이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나 하는 것이 집중적으로 얘기됩니다. 이때 주로 무슨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3일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집중적으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선 죽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죽으러 오셨잖아요. 근데 그것을 제자들은 끊임없이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제자들의 관심은 뭡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왕 되면 내가 무슨 자리 차지할까?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들린 거야. 마리아만이 진짜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죽음을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고 할 때, 예배 드린다고 할 때 대부분이 내 보따리 하나님께 풀어놓습니다. 내 보따리 나 이래요, 나 이래요, 나 이래요. 우리 가족 이렇고 우리 자식 이렇고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사업과 건강 이렇고 전부 내 보따리 풀어놓는 것이 기도예요. 주님에게 초점을 맞춰서 주님에게 관심을 가졌냐 이거예요. 기도는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럼 만나서 예수님 지금 어떠세요? 하고 물어나 봤냐 이거예요. 지금 나를 볼 때 예수님 기분이 어떠신지 생각을 해봤냐고요. 나를 볼 때 예수님 지금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한번 생각을 해봤냐고요. 마리아는 지금 자기의 생각의 초점이 예수님에 가면 예수님 지금 죽으실 거 그거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지금 금방 며칠 안에 돌아가실 것 같은데 다른 가난한 사람이 지금 뭐가 보이겠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예수님만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음을 준비하는 겁니다. 다른 일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음을 알고 준비하고 있다니까. 여러분 염이라는 거 아세요? 염?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다 한국에 오면서 정말 깨름직하고 걱정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당시 한국의 목회자들은요, 성도가 특히 농촌의 시골 교회에서는 성도가 돌아가시면 목회자가 염을 했습니다. 염을 했어요. 그 염할 것이 한 걱정이었어요. 사실은 염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돌아가신 분을 다 옷을 벗겨놓고
알코올로 쫙 닦습니다. 몸 전체를 닦아요. 그리고 온 몸에 구멍이랑 구멍은 전부 솜으로 다 막습니다. 완전히 막아요. 세면 안 되니까. 다 막고 그 다음에 천으로 싸고 수의를 입히고 그렇게 해놓는 게 염이에요. 이걸 시골 교회 전부 목사들이 했다니까요. 목회자들이. 야, 한국 가면 이걸 해야 되는데 이 미국은 그거 안 해요. 그 장의사에서 다 합니다. 화장까지 다 해놔요. 화장하고 그리고 이 장례하기 전에 뷰잉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본다 하는 시간에. 그러면 이 돌아가신 분을 쭉 양복을 입혀놓고 얼굴도 화장을 다 해놓고 관에 윗뚜껑만 이렇게 열어놓으면 모든 사람이 마지막으로 그분의 얼굴을 보고 꽃 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가는 그 행사가 있어요. 장의사에서 다 해요. 근데 옛날에 한국에서는 장의사에서 안 해요. 지금은 이제 이 장례식장에서 하지만 옛날엔 전부 목회자들이 했어요. 그 염이야. 지금 마리아가 하고 있는 것이 그 염을 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이 돌아가실 거니까 미리 기름 바르고 있는 거야. 죽음을 준비하는, 확실히 미리 준비하는 거야.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 중심으로만 생각하는 것. 그래서 그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일, 그걸 좋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렇게 좋은 일 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세 가지 특징이 뭐예요? 동기가 순수해야 돼. 조건이 안 붙어야 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의 생활이지, 하나님 나 이거 해주십시오 조건 붙여서 하는 생활은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돼요. 두 번째는 모든 걸 다 걸어야 돼. 주님 앞에 한꺼번에 다 드릴 수는 없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 거라는 걸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살점을 떼서 드리는 면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세 번째는 오직 예수님만을 생각해야 돼.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그래야 진정 우리의 삶에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하면요, 내가 이름나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뭐 존경받고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사람에 대한 생각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에 대한 생각보다 예수님이 훨씬 중요해요. 그러니까 나에 대한 생각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리아의 행위는 그 뒤로 2000년 동안 칭송받잖아요. 또 다른 여인이 있습니다. 연복궤 앞에서 2렙돈을 연보한 과부. 그 과부는 오히려 다른 사람이 내 행동을 보는 거를 부담스러워했어요. 왜냐하면 워낙 조금 드리니까 창피해서 다른 사람이 몰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보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요, 예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 우리가 잘한 일, 우리가 못한 일, 겉으로 우리가 잘한다고 하지만 마음에 항상 이 조건이 붙어간 일이냐 아니냐 다 아신다니까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조건 없이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모든 걸 거는 것, 그것을 예수님이 기뻐하십니다. 부디 우리의 모든 삶에서도 바로 이러한 면이 나타날 때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 주님이 기뻐하심,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보게 돼. 부디 이 은혜가 넘치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